이제 오늘이 12월 18일이니까 성탄절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여정이 결국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영성 또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내 존재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양식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암을 의미하지 않고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맛보다는 단어는 우리 음식을 맛보다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됐는데, 오늘 저녁 식사들을 다 하고 오셨나요? 성도님들 여쭤보니까는 저녁 안 드시고서는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저녁에 뭘 드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뭘 드셨든지 간에 그 음식을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하고, 여기 오는 길에 불광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항상 만두집에서 만두 냄새 맡고 다니실 텐데 냄새만 늘 맡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 백날 냄새 맡는다고 해도 내가 그 만두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만두 드셔보셨나요? 네, 또 사드시고, 그 맛보아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먹어보고 그 맛을 알고 나아가서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소화가 돼서 그 음식에 힘이 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용서하심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하신지를,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머리로만 그렇지 하고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깊은 경험적인 알무로 나아가라고 선지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 주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알아간다는 것은 신앙 성장의 한 요소이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한 데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가나안의 자유민으로 이동시켰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옮기셨다 했을 때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상태와 믿을 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바벨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시스템 아래에서, 세상 속에서 순응하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이 안에서 행복을 추구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진받은 이 흑암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흑암,
캄캄하다는 것인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중립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여기 안에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추구하면서 그냥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흑암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광명,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있고 중간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속하거나 흑암 속에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인간을 얼마나 강하게 얽매고 옥죄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죄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동으로도,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선행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도망치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누구보다도 이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 끝에, 7장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주던 형벌로서 이미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꽁꽁 묶어 놓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같이 묶어 놓으면은, 옴싹달싹하게 묶어 놓으면은 그 시체로부터 부패함과 썩은 물과 세균 같은 것들이 흘러나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썩게 하고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그까지도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망의 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스스로 발버둥 쳐도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내 양심을 지킬 수 없고, 선행을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완전한 힘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우리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3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할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대단한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망의 몸,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에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하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사는 사람은 좋든 싫든, 열심히 살든 게으르든,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든 악하다 생각하든 관계없이 모두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를 여러 5장 안에 제가 알기로 4번 정도인데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인데 그 다스리는 왕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통치한다, 사망이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업적을 남기든,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든 관계없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결론이 결국 죽음과 사망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문대를 나왔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결국 죽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갑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명예로운 직분을 가졌고 지식도 가져봤고 저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확히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죽을 운명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흑암 속에 있고 사망의 통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든 무엇을 알든 얼마나 유명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지 못한 인생의 큰 흐름은, 큰 대세는 얼마나 많이 성취했건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 끝이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 죽어갈 것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망의 다스림, 사망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흐름을 변경시키지 않고 흑암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살고 무엇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한 성취를 이뤘고 정말 명예로운 직분을 가졌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송장이나 시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학생짜리에게 너는 뭐 왜 공부하니? 저 고등학교 가려고요. 고등학교는 왜 가려고 하니? 저 대학교 가려고요. 대학교는 왜 가려고 하니? 취직해야죠. 취직해서 뭐 하려고? 시집 장가 잘 가야죠.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애 낳으려고요. 애 낳으면 뭐 할 건데? 그럼 그때부터 돈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 벌면 뭐 할 거니? 집 사야죠. 집 사면 뭐 할 거니? 노후 잘 준비해. 노후 잘 준비해서 뭐 할 거니? 잘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너는 결국 잘 죽으려고 고등학교 가는 거구나. 잘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구나. 사망의 문제를 제가 뭐 그냥 웃기게 얘기했지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큰 흐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성취했든 간에 상관없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은 결국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간 중에 한 명인데요, 나이 33살이 되기 전에 전 세계,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내가 죽으면 관짝에 구멍, 양쪽에 구멍 빵빵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밖에 손에다 내놔라. 사람들에게 보게 해라. 내가 이렇게 수많은 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온 나라를 다 다스렸지만 죽음 앞에서 나는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려라. 그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무엇을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초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 살면 뭐 할 것입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제 목회의 여정이 의미 있으려면 이 목회가, 제가 하는 일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인정받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인식하지 않고 그 영혼의 빛에 제 인생의 의미를 비춰보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아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생과 관계없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겉모습으로 봤을 때에 말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삶의 모든 초점을 한번 영혼의 빛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빛에 비춰서 내가 어둠 속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보석이 과연 그 영혼의 빛에서 비춰봤을 때도 정말로 빛날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내가 뼈조각이나 더러운 오물 같은 걸 가지고 어둠 속에서 가지고 있다가 빛에 비춰보니까는 사실은 이거는 꿈틀거리는 벌레는 아닌지, 더러운 것은 아닌지 영혼의 빛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했는데, 권세라는 것은 어떤 힘에 지배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흑암의 상태에 지배되어 있었던 게 우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스스로 설정하고, 방향 내가 스스로 설정하고, 20대에는 이만큼 성취하고 30대, 40대, 50대에는 이렇게 해나가야겠다. 2024년 트렌드 코리아의 그 책을 보시나요? 저는 책은 보지 않고 목차만 보고 늘 덮습니다만,
그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요. 그 책에 보면 2024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분초 사회가 첫 번째인데요. 분초 사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정말 잘 살고 꽉 차게 살기 위해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런데 정말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분초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훨씬 더 행복하고 꽉 찬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바쁘고 더 분주하고 더 정신없는 삶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부모님을 잘못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결국 이 모든 악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선택하지 않은 그 악이 내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자꾸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의 선택권을,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거듭난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살 것이냐 하는 선택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건져냈다는 말은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한 마음에 드는 노예를 보고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 시장에서부터 빼냈다 할 때에 건져냈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 노예는 노예시장 소속이 아니라 그를 산 주인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상태인데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노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악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인생이 더 고달파질 것이고 좋은 주인을 만난 노예는 인생이 좀 더 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습니까? 어떤 주인을 우리가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요즘 저기 신문 같은 데 보면 구속하다 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이 단어를 오해했는데요. 구속하다, 감옥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어. 감옥에 그 수갑을 채웠다는 말이 아니라 구할 구자에 대속할 때 그 속자를 써서 구해내다, 구원하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구속하다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에서 이제는 좋은 주인을 만난 정도,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처하게 된 노예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죄의 흑암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좀 더 나은 노예가 아니라, 형편이 나은 자유인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자로 부르셨고 후사로 부르셨습니다.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본문 말씀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요. 이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옮겨졌다는 말은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는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 전에는 흑암의 권세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와서 건드릴 수조차 없다고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권이 더 이상 흑암 세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너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를 옮겨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마치 서커스 코끼리가 그 멍에를 풀어줘도 일정 경계 이상 움직이고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 중에도 자꾸만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서, 진리에 비춰서 비춰보고 내가 가진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쓸 수 있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주장권이자 공격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흑암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서는 여전히 세상에서 눌리면서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중에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불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합니다.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불의하게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의 통치 원리는 강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쓸모없는 갈대 꺾어버리면 그만, 뽑아버리면 그만인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데, 무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셔도 사랑 안에서 허용하시는 것이고, 금하셔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선택을 드리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푸른 초장일지라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예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그분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허용하는 만큼이 우리의 영성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의 통치에 나 자신을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반발하고 여전히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지혜, 경험, 한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남김없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되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피값으로 주고 사셨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거는 아까워서 못 주겠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을 때는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이고, 내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영광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거다 아까워서 못 주겠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치, 이 뒤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시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가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거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세요? 왜 이렇게 내 것 많이 가져가세요? 왜 내 건데 자꾸만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서도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이만하면 내가 많이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건 내 거다 라고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인생, 내 앞날,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머리이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고 맛보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과정이자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건져내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든지 관계없이 죽음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는 통치에서 건져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사랑으로 통치받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 거짓으로 여전히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속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대로 우리 스스로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보석을, 이 보배를, 이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 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왕의 후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